오늘 말씀은 승리를 주신 구원자를 찬송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를 찬송하라. 네, 다시 한번 시작.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를 찬송하라. 네. 자, 사사기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달의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용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안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불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뭐 여러 얘기가 나와가지고 읽다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겁니다. 오늘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복습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빈이라는 왕에게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었다라는 걸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900대를 끌고 와가지고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와 바락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봐라 했더니 못 나가겠다고. 드보라 사사에게 같이 가면 내가 나갈까? 나 혼자 못 가겠다고. 그래서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같이 전쟁터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그때 드보라가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그 전쟁의 승리의 공이 너에게로 가지 않고 한 여자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한 여자에게 간 게 이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집에 갔다가 그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 집 여자가 바로 헤벨의 집인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잠자는 시스라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망치로 때려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스라 장군이 죽었다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전쟁의 공이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온 야엘이라는 여자에게로 그 전쟁의 공이 가버렸어.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세히 설교를 또 재탕하기 그렇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얘기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온 다음에 드보라 여선지자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게 바로 5장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를 신학적으로 뭐냐면 드보라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드보라의 찬송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5장을 오늘 반절만 잘라서 보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반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반절만 좀 잘라 보는데 하여튼 5장 전체는 드보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이제 집어넣고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뭘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하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대충 찬양하라 뭐 이런 얘기 찬송하라. 2절도 보니까 2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한다.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 앞에 진동한다. 그런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6절과 7절을 설명해도 이런 거예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이 말은 뭐냐? 삼갈의 막대기를 배웠잖아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800명을 때려 죽였다. 이렇게 지난번에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삼갈의 날과 야엘이라는 그 여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날이에요. 기간이. 그 날에 대로가 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로가 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큰 길로 다니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길로 못 다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숲속에 오솔길로 꾸불꾸불한 대로 숨어 다녔지 대로로는 강도 당하고 적군들을 만날까봐 대로로 못 다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핍박받으며 살았는데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무리가 새 신을 택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겼다라는 거, 새 신을 섬겼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적군들이 정문까지 왔지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이 말은 뭐냐면
적군들이 문 앞까지 쳐들어와도 싸울 용기도 의욕도 이스라엘은 없었다는 거예요. 창과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뭐냐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구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름 붙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드보라예요. 드보라. 그러니까 이름의 명칭으로 오면 엘리사나 엘리야의 급에 맞춰서 드보라라는 이 여자 사사가 엄청난 이름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침략당하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 그 고통당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 핍박을 하니까 철병거 900대를 끌고 다니니까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다고. 철로 무기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은 뭐냐면 무기가 철이었어요. 무기가 철. 오래전에 이 다윗 시대 때까지 사울 시대까지만 해도 그 영화를 이렇게 한번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본 기억이 텔레비에서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있잖아요. 나무로 전쟁을 해요. 나무로. 나무 화살에 나무 칼을 들고 싸워요. 창도 나무로 된 거를 들고 싸워요. 근데 뭐냐면 블레 사람들의 무기는 뭐냐? 칼이 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시절에 뭐냐면 가나안은 병거 말을 타고 끌고 다니는데 보니까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로 된 병거가 아니라 그냥 달구지 끌고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가나안은 철병거를 끌고 다닌다니까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진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면서 가나안의 새 신을 섬기면서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게 드보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편에서 얘기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워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야빈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드보라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마귀로부터 고통당할 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계속되게 핍박 속에 살아갈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자가 찾아오신 일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여러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드보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럼 나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것을 찬양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에 드보라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죄악 중에 고통을 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다른 새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잡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죄악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큰 사랑에, 또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래서 구했으니 기정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천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만 찬양하게 되냐? 나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에게 드보라를 구원자를 세워서 역사하신 것이 그럼 우리에게 어쩌다는 얘기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번은 뭐냐면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 이거는 4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여기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드보라 그런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뭘 노래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걸 노래해라 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야빈과 그의 장군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해라. 깨어서 노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왔죠. 근데 빨간 글자로 제가 해놓은 데 보면 10절 보고 11절 보면 잠깐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해석해 주면 이거예요. 흰 나귀를 탄 자들. 뭔 소리냐 갑자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있잖아요. 흰 말을 탄 게 보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여. 그럼 옛날에도 있잖아요.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은 다 뭐냐? 부자나 위에 사는 상류층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상류층의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여러분 일반인들은 그냥 땅바닥에 그냥 앉지 무슨 양탄자를 깔고 앉죠. 뭘 깔고 앉죠. 이게 뭐냐? 지도자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아, 그냥 맨 땅을 왔다 갔다 하는 평민, 하층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높이 사는 사람이나 중간에 사는 사람이냐 밑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별별 없이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승리를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은 또 이거예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활 쏘는 자들은 누구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죠. 전쟁을 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걸 보니 직접 본 사람들은 당연히 기쁘지.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지. 그 사람들만 찬양하라가 아니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말은 뭐냐?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부방에 사는 백성들, 거기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전쟁터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나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이나 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거예요. 결론 뭐냐? 모든 전국에 있는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악한 대적으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나더라도 드보라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승리하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구원자를 세우심을 찬양하라. 2번은 뭐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이제 그 승리를 가진 우리는 대적의 어떤 공격에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악한 세력에게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이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야빈 장군을 이긴 것도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8절에 보면 8절 앞절에 지나는 8절 이런 게 나와요. 무리가 세 신을 택함으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다 모르냐면 적군이 쳐들어도 싸우고 싶은 용기도 없고 기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 이 말은 뭐냐면 드보라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싸우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었지 않았냐?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니들 싸우려고 노력도 안 했잖아. 창도 방패도 들고 나갈 생각도 없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기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유사히 저도 몇 주간 계속 입에서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그 복음송 중에 요새 나온 중에 은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하루에도 수십 번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와서 그냥 그 노래만 불러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노래 계속 틀어놓고 여기 있고 그러는데 그냥 은혜도 은혜. 여러분 우리가 대적과 싸워 승리하시도록 하신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은혜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라. 이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를 한번 생각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 걸린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 교회들 어르신들하고 다 걸리지 않고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디 갔다가 누구랑 만났다가 속된 말로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사냐 이거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내가 조심해서 여러분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길 가다가도 차를 몰고 가다가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 가더라도 저쪽에서 나와서 박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세상은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다.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지금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함께 싸워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함께 싸워야 합니다. 아, 이게 뭔 소리냐 하면 13절과 18절까지 끝에 읽어보니까 드보라가 약간 홀딱 났어요. 얘기가 뭔 소린가 했더니 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전쟁에 협조한 지파가 있고 전쟁에 안 나가고 집에 눌러앉은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노래를 하면서 이걸 꼭 집어넣은 거예요. 안 나온 놈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 지파인데 니들은 왜 안 나왔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내려왔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려와서 싸우시고 있는데 니들은 왜 안 나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4절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이 있고 베냐민에서 나온 자들이 있고 마길에서 또 뭐냐면 스불론에게서 명령하는 자들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거냐? 대장군이 지도자거든. 지도자의 바로 밑에 있는 참모 같은 장교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밑에 바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사람들. 완전히 밑에 부하가 아니라 중간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왔고 이사갈의 방백들이 내려왔고 바락도 그 입고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더니 누가 안 나왔냐? 루벤 지파가 안 나왔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루벤은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가 전쟁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 나쁜 녀석들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았어. 루벤은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배우면서 루벤은 요단강 동편에 살았단 말이야.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더니만 안 와. 요단강 동편에 잔디밭이 끓여가지고 거기서 양이나 키우고 놀자. 그래가지고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겠냐? 지금 서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가 지금 양떼 키운다고 앉아가지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뭔 결심? 전쟁에 나가려는 결심이 아니라 이 결심이 있었다는 내용이 원어의 뜻을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고민하다가 전쟁에 안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고민만 하다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에 남는 거예요.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한 개의 공동체지. 지파가 12개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12지파가 묶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죠. 한 민족을 이룬 거죠. 12지파가 나눠져 있지만 한 민족이에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파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구원하러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13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루벤 너는 왜 안 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도) 계속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면 다른 배에 머무르며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면 자기 양반에 거주도다. 그러면서 르우벤과 그 뒤에 있는 길르앗과 단투 안았어요. 그런데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이 전쟁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부족을 역사에 딱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드보라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에서
부경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손으로 승리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참여하게끔 하시는, 지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싸우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싸우고 앉았는데, 이때 르우벤과 길르앗과 단은 고인만 하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반면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구경한 지파가 바로 르우벤과 길르앗 단에 머무르면서 르우벤 지파가 중심으로 안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몸의 지체들과 연합해서 물러서지 말고 힘을 다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12개의 지파가 쪼개져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로 쪼개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바로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가 성도의 뿌리죠. 성도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과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령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뭉쳐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관계를 맺어주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남들이 다 같이 전쟁에 참여 중인데 자신들만 빠짐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쭉 책을 보면서 엿보봤더니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 그 세월이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남유다는 가장 멀었으니까 이스라엘의 맨 남부지방에서 그냥 드보라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교회도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교회도 연합해야 된다.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지체가 서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다른 지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힘을 다해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는 안 가는 거예요. 고민만 하다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마다 눌러 앉았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집단, 지파 위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고민만 하고 앉았다가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게 그 스타일의 얘기인 거예요. 드보라가 그때 적어놓은 이 이야기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에 남아있는 거죠. 르우벤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성도들도 직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여호와께서 함께 내려오셔서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싸우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도 일하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찬양하고 나도 뛰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돌아보시고 교회의 문제, 믿음의 전쟁터에서 쓰러져 있는 지체나 대적의 공격 가운데 고립된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한 악한 세력과 싸우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 할 게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도와줄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또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위로하고 회복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때 마침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얘기는 그거예요.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어머니 아버지 혼자서 싸웁니까? 아버지 혼자 싸웁니까? 엄마 혼자 싸웁니까? 가족의 문제 온 가족이 함께 싸워 이겨야 되죠. 이겨나가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싸웁니까? 성도 혼자 싸웁니까? 아니죠.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죠. 결론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연합된 공동체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처럼 시냇가에 앉아서 고민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드보라의 이 얘기가 르우벤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공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승리를 위해서 교회는 서로 지체들이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